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게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며 모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박용재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병들고 지친 저희의 육신이 쉼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무거워진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며 죄로 인해 기쁨이 없고 화만 가득하던 저희의 영혼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복했었던 그런 죄들을 짓고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빛을 진 자들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잣대를 들이대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잣대를 나로 향하게 하여 나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주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세상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온 유대교인들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은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며 분노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중주인으로 죽게 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감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하시고 또 나누어 사역하시는 그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이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성인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위격에 있어서 어떤 서열의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도 나중도 없는 태초부터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존귀하심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산 증거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쳐주실 것을 알려주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 10일째가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칠칠절 절기 행사에 참여하려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칠칠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구구단을 할 때 77은 49라고 하죠. 일주일이 7번 지나는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이 77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77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특정해서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날을 시작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만방으로 퍼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그날에 강림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77절은, 또한 오순절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인을 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면 이처럼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 오순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과 직역된 공인 사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공인사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로 비방을 한 그 사람들은 용서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로 비방을 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만일 누구든지 이 인자 그의 말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것은 용서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 대적자는 이 세상에서도 곧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께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 베엘제불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조롱하며 비웃었던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역개정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와 중상모략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독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블라스페미아인데 그 뜻은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이나 혹은 신성을 모독하는 언사를 말하지만 여기에 신의 권위에 대한 불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은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의심하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말로 모독하며 비방해도 그 죄까지 포함된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용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욕하면서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까지도 포함된 이 모든 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의에 대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로 비방하는 것까지 포함된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속성을 의심하고 그 구원의 인치심의 사역을 모독적인 말로 비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32절에 또한 만일 누구든지 이 인자 그의 말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것은
용서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 대적자는 이 세상에서도 곧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께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역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까지 다 용서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 대적자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을 가리키는 율법의 시대에도 곧 오는 세상을 가리키는 이 복음의 시대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독하고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요 사단을 따르는 독사의 자식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로 35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과 공의사본 직역본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공의사본입니다. 33절 너희들은 그 나무가 좋으면 그것의 그 열매도 좋다고 여기고 그 나무가 쓸모없으면 그것의 그 열매도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처럼 그 나무는 참으로 그 열매로 인하여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사악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그 마음에 그 가득한 것 그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보물 창고로부터 그 선한 것들을 내어 보내지만 그러나 그 사악한 사람은 그 사악함으로부터 사악한 것들을 내어 보내느니라.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내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잘 열리고 좋지만 나무가 부실하고 나쁘게 되면 그 열매도 잘 열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악한 열매를 맺을지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선한 복음의 이 보물 창고로부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굴품은 독사처럼 사악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이 사악한 것을 그 입으로 토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사악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10계명 중에서 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하심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진 능력의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이 영적 능력의 고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런 말들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뒹굴며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는 것이 마치 성령님이 하신 일처럼 말하고, 또 그런 것이 성령을 받은 결과인 것처럼 왜곡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내가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쓰러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그것이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음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며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호칭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하고 우리말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개역개정 사도행전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경 많은 곳에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란 존칭이 붙는데, 성령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아무런 존칭도 없이 그냥 성령으로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격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격과 그 속성에 맞게 존칭이 들어간 성령께서 혹은 성령님으로 호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호칭하게 되면 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격이 사람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등급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윗분이시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비성경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이 되어버렸고 그 성령님의 사역도 왜곡되었습니다. 성령님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함께 하시고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확증에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을 구원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을 주어라고 번역된 이 주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인데 그 뜻이 주다, 하사하다 혹은 선물을 주다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인치심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인격체로 표현한 성령을 주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성령님의 격에 맞는 단어의 뜻대로 성령님께 속한 선물을 주셔서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였는데, 여기에 받는다는 헬라어는 람바노로서 어떤 것을
취하다, 받다, 선물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비상식적인 표현도 성령님에 의한 선물을 받다로 번역해야만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사역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런 망령된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성령이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도 기독교에서 참 많이 쓰이는 말이며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하는 비결처럼 생각하고 영성훈련, 제자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기복신앙, 은사우월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가 교회에 만연되다 보니까 소위 세상적 만족과 번영을 채우려는 이 변질된 신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충만하여라는 단어 헬라어 플레도는 완전히 채우다, 또 충만하다, 완전히 장악하다, 이루다, 온전히 다스림을 받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 비인격적인 대상이나 물리적인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적용하여서 마치 성령님을 사람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영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란 표현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대하여 사용될 수 없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님 사역의 격에 맞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혹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힘을 받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계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신데 어찌 이 물리적인 도구처럼 주고 받고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표현들과 무지한 이해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고 있고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그 사역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름과 그 사역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하기 위해서 직역된 공인사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어떤 무엇이든지 무익한 모든 말 때문에 심판날에 자신의 말에 대한 그것들을 되돌려 받을 것이니 참으로 너의 그 말들에 의하여 내가 의롭게 될 것이며 또한 너의 그 말들에 의하여 너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은 우리의 인격이고 성품이며 또한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너의 그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좋은 말,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갈수록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고 세상의 복을 다 누리려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시작과 끝으로 설계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시작과 끝이 되어주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진리의 사실들에 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